네,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님의 날 예배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목젖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진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고 들려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시간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주셨네.
다시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조선 백성 왕원에서 의원과 꽃을 건네드리네. 의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려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교회와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던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들의 체험과 같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오전 8시 또 10시 반 2번 오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도 역시 오전 10시 반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 EM 월십 서비스도 10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두가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7월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오픈하고 우리 교육부까지 전체가 다 이제는 새롭게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대면 예배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선교지 후원 모금, 지금 우리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모두 십시일반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회협력회 모임이 11시 반 2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협력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제 첫 주에 교회를 오픈하고 나면 그 주간부터 7월 9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금요기도회에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느헤미야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기도회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이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제 교회 전체 청소를 합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또 우리 감사방별로 과연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임대식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잘 정리되고 7월 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뜻을 품고 나라를 평정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꾼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찾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만났을 때 그들을 장수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장수였죠. 그런데 자기들을 불러주고 자기들을 인정하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큰 뜻을 품고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장비는 백정으로 고기를 팔던 사람이었고 관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동기부여해 주지도 않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초해에 묻혀서 살고 있었지만, 유비가 그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도원해서 우리 한번 나라를 이루어보자, 그 뜻을 품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삼국지라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삼국지 얘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뜻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몰라서 용기가 있지만 그냥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노바디, 아무 능력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다. 마치 관우와 장비처럼 그들에게는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누군가 그들을 불러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야에 묻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갈릴리의 그 어부들 또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가치한 사람,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만 누군가 불러주지 못해서 그들은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한 번만 읽어봐도 베드로가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도,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죠. 근데 요한과 안드레가 어디를 갔냐면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라,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에 묻혀 산다고 해서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인 게 아닌 거죠. 그들에겐 열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는데 그 열정으로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열정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직업은 어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마치
조개 속에 진주를 본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콜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선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때 그 남유다라는 나라는 마치 거의 뱅크럽시 직전에 회사를 물려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떠돌아다니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거의 교회가 사라지듯이 교회 방방마다 들어가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아주 퀴퀴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펑션을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의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가 30장 전에 2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살이었다. 25살이라는 나이는 결코 이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을 때 나라는 거의 망가진 나라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럼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오픈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성전 안에 등불들은 다 꺼져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다 스탑되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분향단의 불도 다 꺼져 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전부 중단돼 버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을 닫은 것처럼 모든 게 다 스탑되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었다. 두 번째는 3절을 다시 보니까 수리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개방할 수는 없고 그 연 예배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버릴 건 버리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고칠 건 고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열고 수리하고 모으고. 그런데 먼저 모았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세레바퀴 빗자루 들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초이스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른 사람은 꼭 기억하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깨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종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서도록 히스기야가 그들을 콜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불러서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고, 무슨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다시 성경 공부부터 시작시킨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자들,
이미 그들의 속에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눈을 떴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살죠.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함 속에 가끔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당의 공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무술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그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들로 자기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일어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자, 주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또 남유다도 우상으로 모두가 갈 길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일어서도록 콜링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니까 다시 가슴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얘기를 보면 어거스틴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 마니교를 믿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담 너머의 아이들이 막 노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아이들 노는 노랫소리인데 어떻게 들립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의 귀에는 그들의 노는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 거죠. 그때 어거스틴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다시 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잠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0장으로 오면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남유다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로 다시 그들을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토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분연히 일어서게 히스기야가 콜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이 우리의 가나안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콜링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튼튼하고 풍요하냐,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나라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로 다시 콜링할 때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차라리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녀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이 들어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내 삶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어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갑갑하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다시 자유함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 콜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제는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중심이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은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침체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려는데 첫째 달 7월 7일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올 수가 없기에 둘째 달로 맞추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 9절 그들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사정이 있어서 정한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둘째 달에 지켜도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행 중에 있어서 그 날짜를 도저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달에 지켜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연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만 있다면 날짜가 좀 어긋나도 no problem, 괜찮다. 누구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PGA 골프 대회에 참여를 했을 때 이 PGA 골프 대회 마지막 결승전이 언제입니까? 항상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최경주 선수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미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하는데 그의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최경주 선수가 마음의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주의를 지키자니 PGA 대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결단합니다. 나는 수요일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수요일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그래서요, 어느 대회든 참여할 때마다 수요일이 되면 그 동네에 어느 교회든 갔답니다. 어느 교회는 가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더래요. 근데 그는 수요일 날을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에게 왜 당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날 드렸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그는 로컬 처치의 주일학교 교사로 매 주일마다 그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정에, 그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도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그런 바쁜 일정에도 꼭 주일만은 로컬 처치에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릭 리들,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죠. 그런데 그가 결승전이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올림픽에 주일날이 걸렸죠.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400m 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그는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섬겼던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됐죠. 그런데 그 중국이 선교사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기에 그가 그 중국을 나오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마치 감옥처럼 어느 장소에 머물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건강도 지키지 못해서 파킨슨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에릭 리들에게 몰려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축구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에릭 리들이 주일날 아이들과 마음껏 뛰입니다. 파킨슨 병으로 당신은 운동하면 안 된다. 또 그의 마음속에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근데 그 에릭 리들은 아이들과 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전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첫째 딸이든 둘째 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Why not?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버리고 오직 정치와 권위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충성과 헌금을 요구했을 때 교회는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열이 일어나서 오직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서서 다시 모든 그 로마교회의 권위와 관습과 제도를 부정하고 분열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가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부흥을 잃었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치이고 잘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니다가 그만 신앙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어서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잃었던 기쁨과 영적인 회복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뭐 유월절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조소하고 야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면 확연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죠? 언제나 돌아오는 숫자는 소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소수가 돌아오는 겁니다. 다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발꾼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5절부터의 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감동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모두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석구석에 거미줄들이 있고 뭐 청소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있고 우리 한 마음으로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자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고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주눅듦과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이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 그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그들을 콜링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엄청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다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다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오늘도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근육 하나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웅크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들, 주님 은혜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 섭니다. 그것만이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미 부른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엉클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로 다시 분연히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이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